이 병이 무슨 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병의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관절 주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저녁 무렵에 통증을 호소하지만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한밤중에 깨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개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이 병이 발병하지만 8세에서 12세의 연령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다만 찜질이나 진통제, 마사지 정도가 다소 도움이 될 뿐입니다. 한밤중에 아픔을 호소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약 1, 2년 동안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성장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성장통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의 전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포로 삼았던 바로의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모두 다 바닷속에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온전히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바다의 체험은 구원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200만 명이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홍해를 건너서 살 수 있었고, 애굽의 군대는 눈앞에서 완전히 몰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그들은 엄청난 축제를 열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그들은 모두 희망에 부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정말 그렇게 마실 수 없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와서 그들은 식량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지중해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떨어뜨리니 그 바닥에 쌓여있는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먹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한 벌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한 컬레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옷은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되셔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과 그분이 주시는 물로 인하여 그들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험도 사흘을 못 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일이 지났는데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웬일이신지 사흘 동안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말랐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점 어려움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정도 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있는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썩은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 물을 먹어버린 나머지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복통이 일어나고 쓰러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첫사랑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고 말씀 읽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믿음의 광야 생활 중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하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많은 고통을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 성숙시켜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응답으로 치료하기 원하시고, 말씀 순종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성장시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성숙시키셔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경험이고 인생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그 구원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비로운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째는 출생에 비유하고 또 하나는 결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출생의 비유를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탄생은 전부가 아니라 성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세상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태어남.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걸 육적인 탄생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성화되어야 하며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미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 성숙, 성장을 거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서 어려운 고비를 견뎌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제는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 둘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맞춰가며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서 결국은 서로가 온전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결혼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영광스러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자라는데 여러 가지 통증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자연스럽게 성장함으로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장을 시켜주셔서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그들이 쓴물을 먹고 복통을 일으켰을 때 24절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합니다. 그때 25절에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했던 입술이 이제 불과 사흘이 지나 목마름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것을 후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왜 내 삶은 더 좋아지지 않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까?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나 위기에서 면제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에서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오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게 오는 모든 환난을 이미 이기셨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해결책을 발견하는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조용히 드려지는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기가 왔을 때, 오늘처럼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환난이 닥쳤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지만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는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 앞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홍해바다라는 엄청난 문제도 바닷속에 해결책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라의 쓴물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통만 보지 마십시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뒤 사방이 다 막혀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바닷속에 고속도로를 준비해 놓고 믿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자 예비하신 해결책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세는 믿었습니다. 지금 마라의 이 쓴물은 홍해바다처럼 어렵지 않다. 홍해바다가 더 어려웠다. 홍해바다에도 해결책이 있으신 그분은 마라의 이 쓴물에서도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 그 해결책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25절에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실망시킨 적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 뿐이지 간절하게 벼랑 끝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 옆에 있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쓰디쓴 쓴물에 던져버리니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쓰디쓰십니까? 세상의 거친 바다에서 쓴 물을 먹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쓰디쓴 마음을 기쁨의 화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쓰디쓴 아픔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는다면 쓴물은 변하여 쓰디쓴 인생은 달고 단 인생으로 구정물 같은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면제시키지 않았어요.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해결책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미 그 쓰디쓴 마라의 우물가 옆에 나무는 아까도 있었어요. 아까도 그 나무는 있었어요. 단지 우리의 눈이 쓴물만 보았던 거죠. 우리가 고통만 보았던 거죠. 이 땅의 모든 죄의 고통, 귀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죽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예수님의 해결책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만 보는 거죠. 그 쓰디쓴 고통 옆에 중화제인 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그 나무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앞으로 걸 때도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오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해결책으로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저 문제에 고민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고통의 광야길에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옛날의 고통은 이제 아무런 내게 영향력이 없게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고통도 다 해결하게 한 다음에 말씀 순종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 이 사건, 이미 쓴물이 단물이 되었죠? 이 쓴물이 단물로 된 후에 이 사건이 표적입니다. 표징.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25절 하반절을 보실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제일 먼저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부르짖어 해결책을 얻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미리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아예 이런 고통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의를 행하면 치유는 조건적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성장과 성화와 영화는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고 바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고침받으면 감사 예물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안 났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암에 걸리시고 고침받으면 감사 예물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쉼을 얻고 기도 가운데 답을 얻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아예 암이 안 걸리고 걸리려고 세포 하나가 암으로 바뀌려다가 오늘 말씀 듣고 치유기도 받고 안 바뀐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감사하고 영적으로 의심의 병이나 불평의 병이나 고질병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짜증병을 아예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차단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내 마음을 좌우하는데 아예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면 아예 마귀가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2년을 예상했는데 안타깝게 38년이 플러스 돼서 40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2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 이 순종 훈련에서 잘못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성화시켜서
영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변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약간은 성장하면서 겪는, 인격이 성숙되면서 겪는 필수적인 연단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고통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없어질 것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신기하게도요, 이 사건이 끝나고 조금 가니까 우물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우물 하나 가지고 이랬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오늘 엘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커피점 중에 엘림 커피숍이 많아요. 기독교 커피숍 중에 엘림하고 로뎀나무 많이 들으셨죠? 엘림이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오아시스를 제공해줬다 해서 엘림. 이 엘림이 우물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는 몇 그루예요? 70그루. 종려나무에는 먹을 게 있죠? 샘 12개에는 마실 물이 있죠? 완전히 신천지, 완전히 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걸 못 본 거죠. 가까운데 엘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라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이 있는 불과 11km 떨어진 후에 오아시스를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지만 광야길 중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저의 곁에 엘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라에 쓴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뭇가지를 준비해 두셨음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에 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미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